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게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 그 전과 고린도전서 12장과 14절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은 거기에 은사와 초자연적인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14장은 거기에 방언과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14장은 거기는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과 그리고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방언도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4장에 나오는 방언과 예언은 그러니까 12장에 말하는 그 초자연적인 은사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은사에 대해서 특히 말할 때는 많은 은사들은 교회마다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사는 있지만 그 은사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우리가 올바르게 쓰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사람들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는 12장에는 거기에 4절부터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4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 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력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니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지만 이 모든 은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구입니다. 은사를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부터 은사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까? 네,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들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까? 네,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은사들은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4절부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는 더 좋고 어떤 은사는 더 나쁘다는 은사는 없습니다. 또 중요하고 더 중요하지 않은 은사가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은사들은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기 직분이 여러 가지나, 그러면 교회마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비전도 다르고 교회마다 다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마다 다른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제가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성령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사역과 방언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받고 방언기도도 받고 다 했는데 그 사람은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거기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정말 초자연적으로 막 사람이 쓰러지고 막 뛰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만 받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이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같으나, 그리고 그 교회 비전과 그리고 거기에 기름 부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곳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성령 세례에는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방언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방언 기도를 차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르짖으며 뛰며 소리 지르면서 방언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그 방법들에 거기에 은사를 받고 은사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각자 받은 은사는 다르고 그리고 한 몸이 되어서 서로 협력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 방법이지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만 보여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천사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순간에는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들만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만 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르지 그것이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각 분야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력해서 유익하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리더들이, 목회자들이 그것을 알고 이것을 모아서 거기에 그 퍼즐을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8절 여기에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말씀을, 이 은혜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은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와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와 지혜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철학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세상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만 옵니다. 목회자들도 그 지혜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다 그걸 받고 싶어합니다. 리더들은 받고 싶어합니다.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지혜를 찾으려고 책을 보고 철학을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이 지혜의 말씀이 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의 말씀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까? 이게 꼭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읽고 이것이 뭘까 하고 저도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여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거기에 진리의 말씀으로만 옵니다.
여기에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공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이것은 사람들에게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네,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누가 인도하십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까? 우리가 성령님에게 자유롭게 내 삶에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환영합니다. 저에게 오시옵소서 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방언기도입니다. 우리가 방언기도를 할 때 거기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을 성령님으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계속 기도할 때, 새벽 기도에도 기도할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그렇게 채워진다고 말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충만할 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걸 어떻게 이룹니까? 네,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여기에 오순절 날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 성령님께서 만지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성령 충만합니다. 즉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만함을 받았을 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방언 기도를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방언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을, 그리고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말하는 것을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 자유함을 줄 때 지혜의 말씀이 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8절, 고린도전서 12장
여기에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 방언기도를 하면서 하고 있으면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옵니다. 왜?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 성령님으로 지혜의 말씀이 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해할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공부로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그 진리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혜의 말씀이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말씀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지혜가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 말을 해야지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의 지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급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사람이 뭘 필요한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할 때 거기에 능력과 권세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의 그 말씀이 전해집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계속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한마디 두마디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은사가 임하지 않을지라도 성령님을 충만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기도를 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성령님의 지혜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8절 그 뒤에 어떤 사람에게는 가뜩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에 지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기 지식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똑같은 성령으로 여기에 지식의 말씀을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지식을 주십니다. 여기에 조금 혼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지식은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의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의 말씀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은사를 통해서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신방하러 가는데 갑자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식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방을 갈 때 거기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아픈 사람이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이 느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갑자기 오는데 갑자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 아픔이 아닌데 갑자기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물어보세요. 누가 여기 아픕니까? 그러면 그 아픔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는 이 아픔은 네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우리가 가서 신방을 할 때나 방문을 할 때나 그리고 어디 일터에 갈 때 잘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갑자기 고통이 올 때 그리고 약을 먹어도
그것이 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갔을 때 거기에 머리가 아픈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똑같은 고통을 느끼니까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즉시에 그 아픈 것이, 그 머리 아픈 것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지식의 말씀, 그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발뒤꿈치가 아픕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갔는데 여기 혹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픔이, 고통이 즉시에 사라집니다. 느낌도 있습니다. 감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방을 가고 방문할 때, 우리가 사역하러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갑자기 막 호흡이 곤란해지고 갑자기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방문을 하러 갈 때 거기에 신방 가는 곳에 누가 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볼 때 정말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문제는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자유함과 치유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갑자기 없는 아픔을 느낄 때, 갑자기 떨릴 때 우리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그 아픔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우리 나눠서 그 다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제가 매일매일 그 전에는 이 믿음을, 이 믿음의 은사를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은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거에 더 거기에 1%도 의심 없이 불가능 없이 믿을 때 그거는 믿음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손을 얹을 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은사가 있을 때는 그 확신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확고하기 때문에 이게 왜 안 이루어졌지 하고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왜? 그것에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할 때 그것이 그 축복이 벌써 임했다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의 은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루어질까? 할 수 있을까? 의심할 때는 아직 믿음에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에도 이 은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이거는 은사입니까? 이거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믿는 자에게는
여기 은사가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믿는 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줬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순종하고 계속 기도를 해줄 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계속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나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골리앗을 먼저 대적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까지 갈 때까지 다윗이 사울 왕을 찾아갔을 때 거기에서 너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다윗은 얘기했습니다. 나는 목자이기 때문에 내 양들을 늑대들이나 사자나 곰이나 와서 치려고 할 때 그 동물들을 물리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동물들을 잡고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갔을 때 그 거대한 거인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조금씩 계속 말씀을 순종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든 죄가 낫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가서 누구에게 기도할 때 어떤 안진뱅이한테 기도함으로써 그 사람이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조금씩 병든 자에게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그 전에 5년 동안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지만 한 명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순종으로 계속 기도를 했을 때 손을 얹고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9절 손을 얹고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은사로 치유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기름 부음으로 순종으로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표적으로 치유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은사든 순종으로든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병진들에게 우리의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 10절 12장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여기에 말하는 것은 이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행함을 이것은 기도를 할 때 불빛이 나타나고 그리고 김가루가 떨어지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비가 오고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의 은사를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바람을 멈추셨습니다. 이거는 은사입니다. 능력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학생부 아이들하고 젊은 아이들하고 거기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훈련을 받고 우리가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이 너무 수고를 하고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에는 놀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러 가는 것은 토요일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밤에 보니까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밤부터 계속 비가 오면서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그러면 이 학생부 애들이 우리 내일 놀러 갈 건데 그 다음날에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고기도 구워 먹고 풀장에 갈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저에게 전화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기도하면 어떨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정말 오전에 상펄 전체가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날에 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서 놀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때 비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그리고 우리가 침례식 할 때도 그렇게 이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능력 행함을, 능력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병을 고치는 은사가 아니라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불가능할 때도 이루어진다는 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거기에 예언의 은사는 계시의 은사와 대부분 다 같이 옵니다. 여기에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계시 없이 우리가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와 함께 대부분 같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와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항상 질서로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리더와 그리고 목사님들과 여기에 예언과 계시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언과 계시를 어떤 사람에게 직접 전하는 것은 차단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자 그리고 거기에 리더와 왜 이 예언과 계시는 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언과 계시는 여기에 영들의 분별함과 같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언과 계시는 있지만 분별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고 그 분별함을 그것을 갖고 그리고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분별함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워야 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은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 예언의 은사가 있고 그리고 분별함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씀을 하면 무슨 말을 하면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별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여기에 방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우리의 방언도 갈수록 바뀝니다. 여기에 방언 언어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알아듣는 방언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십니다. 다른 언어도 주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는 다른 언어들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방언을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그 언어의 능력의 방언도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 기도를 할 때 지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매님은 영어로 방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영어를 배우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은사를 받은 언어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의 언어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방언들 통역함이 있습니다. 어떤 언어가 필요 없고 기냐라라라 말을 할 때도 그 통역의 은사가 있는 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습니다.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은사들을 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각종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은사자들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이 합력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유익하게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여러 방법이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지만 그것을 개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나는 잘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혼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보는 거로 그렇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그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 은사를 개발해야 됩니다. 은사는 갑자기 모두게 완벽하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나 이 예언이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사를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29장. 나는 이 은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여기에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없습니다.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 이 인사를 싫었는데 거두세요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난 이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 귀찮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은사는 하나님의 주신 것은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 은사를 어떻게 썼는지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우리가 훈련을 받고 그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써야 됩니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른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은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면 교회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은사가 있는 자는 우리 목회자들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을 받고 쓰는 데까지 우리가 이것을 가르침을 받고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서 안 쓴 사람들은 정말 책망받을 것입니다.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도 쓰라고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묻어두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달란트를 묻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쓸모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사가 있다면 써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그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과 리더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13장을 읽었지만 이 모든 은사들은 사랑으로 쓰라고 1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쉬울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3장 7절. 어떻게 써야 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한 적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그리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리고 14장은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방언 기도와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14장은 여기 방언과 예언은 12장에 거기에 말하는 방언과 예언이 다릅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는 방언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은사로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다른 방언은 은사가 아니라 14장은 거기에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은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하는 이 방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이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거는 은사입니까? 이거는 은사가 아닙니다. 이런 표적은 믿는 자들에게 다 따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새 방언을 모든 믿는 자들이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믿는 자들은 여기 우리 교회 어린이들까지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이게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표적입니다. 이거는 내 영의 기도입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다릅니까? 이 12장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은사를 통해서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고 그것을 통역할 수 있고 그리고 언어를 말할 때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방언을 할 때만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 통변을 해주고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은사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이 방언을 말할 때 나타날 때 은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사로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에 말씀하는 이 방언은 이거는 초자연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내 영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이 14장의 은사가 아닌 것은 여기는 믿는 자들의 영의 기도입니다.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은 여기에 이 믿는 자들의 방언을 말합니다.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방언 기도를 할 때 제가 아무것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으로는 비밀스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혼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해는 내 혼에 있습니다. 내 이해력은 영에 있습니까? 혼에 있습니까? 우리가 육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혼과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해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혼에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 다 모든 것이 다 혼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언 기도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해력은 혼에 있기 때문에 이 영의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2장에 말하는 방언의 은사가 있는 자는 거기에 이 방언을 할 때 이게 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4장 14절 여기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 방언을 할 땐 내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혼의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 영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내 영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혼과 내 생각은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할 때 내 영이 기도하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고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그리고 이해할 때도 우리가 그냥 언어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의 삶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이 났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그리고 계속 방언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제가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을 삶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방언 기도를 하면 저는 그분이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방언 기도를 할 때 내 영은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다. 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성령님이 아는 것을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약함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혼으로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가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아는 것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미국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거기에 10살부터 닥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친구는 싫어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 아들이 의사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것을 듣기 싫어서 항상 나는 무엇이 되든 의사만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다 커서 식당을 차렸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근데 원하지 않는 것인데 어머니가 의사가 되라고 기도하면 그 반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모든 그 좋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본인이 부탁한 것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수술을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마땅합니다. 그 수술을 잘 될 수 있게 그 병원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뭘 필요한지 우리가 모를 때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먼저 말을 하고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할 때 영으로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영이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방언 기도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는 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하는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계속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 말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건 헛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방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기도들은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 우리가 대표기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교회를 대표를 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 교회를 대표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반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을 수도 있는 대표 기도가 있지만 아닐 수 있는 대표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는 없고 우리가 영으로 방언 기도를 다 같이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기도할 때 각 사람이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14장 여기 본문으로 고린도전서 14장 내 영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에는 내 영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도 가르치고 있는데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방언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여기 말씀은 가르칠 때는 내가 5마디 깨달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교회를 많이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포어를 해야 됩니까? 거기에 한국말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거기 가서 포어를 말하고 방언을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르칠 때는 말씀을 전할 때는 여기 가르칠 때는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깨닫는 마음으로 말씀 5마디를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 말을 이해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포어로 브라질에 있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지금 포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성도님들 기도합시다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계속 방언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22절을 잘 못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반대되는 거꾸로 된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까? 네, 숙제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기에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이 예언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우리가 이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21절을 보면 이사야서 28장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 이사야서에서 내가 앞으로는 다른 방언에 말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 12절 이사야 28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이슬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음이러. 여기에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다가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의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그리고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의 프로그램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봤습니다. 거기 방언 기도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도 아예 프로그램에도 나옵니다. 여기에 고린도전서 14장 본문으로 들어가서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기 표적으로 믿을 수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유다서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미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여기에 교회 안에서도 구원은 받았지만 여기에 그리고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왜 이 분열을 일으키고 조롱하는 자들이 없기 위하여 계속 성령으로 기도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4장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통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기 26절부터는 여기에 예배 시간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배 시간에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은사를 통해서 방언 기도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기도회나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통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게 말을 하는데 그냥 방언기도만 하면, 아무도 이해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예언자가 있다면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브라질리아에 있었을 때 어떤 자매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언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통역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자매님이 제가 방언을 하고 제가 통역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조용히 하고 방언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예언을 하고 그리고 통역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제가 분별력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허락을 하고 예언자가 그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것을 그 교회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컨펌 받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언이 있을 때는 질서 있게 한 사람부터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통역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방언이라고 해서 다 통역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방언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그 통역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특별하게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통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질서에 이 모든 말씀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방언을 못하게 합니다. 제가 방언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그것을 알고 쫓겨날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질서 있게 방언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로 예언으로 하는 방언 기도가 있고 그리고 내 영으로 하는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질서를 지키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금지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39, 40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의 영의 기도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로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삶에 흐를 수 있게 우리가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바라바라바라사라라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환영합니다. 이곳에 우리의 삶에 항상 다스리옵소서. 겐다라바라바라바라 칸다라바라바라바 라바라바라바라바라 스레칸다라바 겐다라바라바라바라 스레칸다라바라바라바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칸다라바라바라바 스레칸다라바 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항상 우리는 기도로 바로 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주님의 자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바라바라 주님께서
자유롭게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어쩔 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바라바라바라바 주님의 뜻이 바라바라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것을, 그리고 여기 있는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신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바라바라 주님 환영합니다. 바라바 성령님 환영합니다. 자유롭게 이것에 운행하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방언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엔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엔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칸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엔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세레칸다라바라바라바라 엔다라바라바라바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엔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엔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세레칸다라바라 엔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세레칸다라바라바 엔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칸다라바라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바라바라 우리 가족에 주님 자유롭게 운행하시옵소서.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세레카 성령님 자유롭게 우리의 삶에 운행하시옵소서. 바라바라 주님께 자유를 드립니다. 바라바라 우리의 삶에 만져주시옵소서.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엔다라바라바라바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자유롭게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바라바라바라 주님의 뜻만 바라바라 따르기를 원합니다. 바라바라바라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칸다라바라바라바라 세레칸다라바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바라바라 모든 것은 오늘 말씀처럼 바라바라 사랑으로 바라바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바라바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바라바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바라바라바라바라 주님의 사랑이 임할지어다. 바라바라바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지어다. 바라바라바라바라 이것에 임할지어다. 바라바라바라바 세레칸다라바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 세레칸다라바라바라바 엔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엔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칸다라바라바라 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엔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엔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세레칸다라바라바라바라 네라바라바라바라바 세레바라바라바라바라 맨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 바라바라 우리에게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모든 악한 영들과 귀신들을 다 우리 삶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과 고통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눌림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의 눌림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나라 속임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순종과 반항의 영은 다 나갈지어다. 바라바라바라바라바 세라칸다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칸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엔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칸다라바라바라바 엔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칸다라바라 이 기름 부음이 바라바라 더욱더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부어질지어다. 바라바라바라바라 주님 감사드립니다.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세라칸다라바라바라바 엔다라바라바라바라에게 부어주실지어다.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엔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칸다라바라바라바라 게라바라바라바라 세레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엔다라바라바라바라 머리에 손을 얹고 선포하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실수한 것 그리고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나에게 죄를 진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항상 환영합니다. 내 집에 환영합니다. 내 가족에 환영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환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유롭게 내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방해되는 것은 모든 악한 영들과 귀신들은 모든 속임수의 영과 다 나갈지어다. 불순종의 영도 반항의 영도 모든 반역과 게으름은 다 나갈지어다. 모든 속임수의 영은 다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아픔도 모든 고통도 다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다 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paz, 평화를, a tranquilidade. 안위를, Derrama, Senhor, 저에게 a sua paz, 평화를, os frutos do Espírito Santo. 성령님의 열매를 부어주시옵소서. Me renova 저를 새롭게 해 주시고 a semelhança 주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과 의와 e na sua sabedoria. 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Renova cada dia. 저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Toda honra, toda glória.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Muito obrigado. 주님 감사합니다. Nós declaramos essa 우리가 vitória. 이 승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Amém. 아멘.